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리서치 기관은 매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나라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호감도란 감정 온도 방식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되는데요.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매우 차갑고 부정적이다 라고 그러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100점,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50점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이 종교 호감도 결과에서 불교는 52점, 천주교는 51점으로 2022년보다 그 호감도가 두 종교 모두 이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루터교회가 포함된 개신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호감도는 얼마일까요? 33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28점이었으니까 약간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의 호감도에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주죠. 그런데요,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일반인이 아닌 우리 개신교인 스스로가 평가한 종교 호감도는 무려 77점으로 다른 종교인이 자기의 종교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개신교회 밖에서 뭐라 평가하든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종교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스스로는 매우 만족하니까 이런 조사가 우리에게는 뭐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종교 호감도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 라는 선교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종교 현상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모든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오늘 구약 말씀과 복음서 말씀을 근거로 저 나름대로의 한 가지 방법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와 그의 종교적 카리스마는 예수님을 압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처럼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은 갑자기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끝내는 죽임을 당했던 걸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그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이복 동생인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에 따르면 분명하게 옳지 못한 결혼입니다. 해서 당연히 이 결혼에 대해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헤롯, 특별히 헤로디아의 평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왜냐하면 헤롯이 소유한 정치 권력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감히 선포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살아있는 정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은 옳은 지적을 했던 거죠. 이에 매우 화가 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헤롯은 감히 세례 요한을 죽일 수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언자 전통에 의하면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만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경우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저 감옥에만 가두고 감히 죽이지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옳은 말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이 헤롯 외에 또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부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너무 미워했던 겁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차마 세례 요한을 죽일 정치적 권력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자 왕궁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춤을 춘 거죠. 결국 헤로디아의 딸의 춤으로 매우 즐거워진 헤롯은 순간의 감정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경솔한 맹세를 대중 앞에서 해버린 겁니다. 이에 헤로디아 딸은 어머니를 찾아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지를 묻고 평상시 세례 요한에게 매우 악한 감정을 갖고 있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왕에게 요구할 것을 청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당연히 딸은 헤롯을 다시 찾아가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겁니다. 헤로디아 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헤롯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자기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겁니다. 마치 열왕기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기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정치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자기 말을 지키려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들보다 조금은 도덕적으로 좀 나은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또한 웃지 못할 생각이 잠시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당시 세상에 살아있는 권력인 헤롯 안티파스의 분명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예언자답게 공개적으로 올바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비판을 했던 걸까? 아니, 왜 그는 이런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만 했던 걸까라는 겁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종교적 열망이 오직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된 것이라면 세례 요한은 굳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리가 없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우리 인간의 공동체인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 체제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교회만의 통치자가 아니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적 이유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영역 주권 사상을 선포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가 복음서 외에도 오늘 구약 성경에도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에서 양떼를 치며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에 가서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타락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사회의 정의를 회복할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런 아모스의 예언에 매우 당황했던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마샤가 나타나 아모스를 향해 이런 충고를 했던 겁니다. 선견자야, 너는 제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 왜 너는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것도 왕이 사는 이 궁궐 앞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의 조국인 남유다라 가서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이 말에서 북이스라엘의 당시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마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그저 밥벌이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 주변에는 왕의 정치를 옹호하는 어용 제사장들이나 어용 예언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마치 예나 지금이나 부당한 권력에 빌붙어서 이를 옹호하고 권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마샤의 충고에 대한 아모스의 대답이 퍽이나 흥미롭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응대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즉 나 아모스는 당신 아마샤가 예상하는 대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성행하던 선지자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그저 농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보고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예언하는 것일 뿐 나는 너처럼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자기의 말대로 정말로 그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당시 종교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7절에서 다림줄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림줄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상징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통치하고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회 복지 제도를 왕으로서 당연히 펼쳐야 하건만 지금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층은 그저 겉으로 화려한 예배만을 하며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득과 이해를 위한 카르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예언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체제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했던 거죠. 바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에 대해 예언자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마치 앞선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아모스는 평신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나 성도가 한 국가 그리고 한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구원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교회 학교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하는 교회 또는 종교인들을 이른바 이제 색깔 논쟁에 딱지를 붙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시선과 태도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신앙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이나 복음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어떤 시선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옳지 않다라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세례 요한과 아모스 모두 했듯이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같은 평신도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부패하는 로마 제국을 보면서 썼던 두 도성을 읽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더불어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가 쓴 두 왕국론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와는 달리 현대에는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후퇴해서 그저 개인의 영역으로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학자들은 이제 현대사회는 세속화되었으며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런 세속화로 인해 종교가 곧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학자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종교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종교는 우리 인간의 공적 영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종교의 부활 또는 성스러움의 귀환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때문인지 우리 신학 분야에서도 공공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대두됩니다. 이른바 신학이 그저 교회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영지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문화의 변화도 매우 빠릅니다. 더욱이 세대 간의 갈등의 폭이 더 커지고 특별히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변화되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신앙을 개인화하며 개교회의 성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개인의 신앙과 구원 영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 이 사회의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즉 오늘 세례 요한이나 아모스처럼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저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사회와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일반 시민에게도 이제는 권위와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공적인 신뢰를 교회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루터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 아모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스스로 고백하듯 당시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 학교, 현대로 바꿔 말하면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를 교회의 직분으로 비유하면 아모스는 목사나 신부가 아닌 평신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신도가 당시 부패했던 종교 체제와 사제 집단 그리고 이를 암묵적으로 후원했던 부패한 정치 체제에 대해 올바른 비판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다 라는 만인 제사장직을 근거로 세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와 성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으시고 경건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역사와 신조에 관한 공부도 병행하셔서 이단으로부터 성도 여러분들의 사도적이며 공교회적 신앙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코 개인적이며 그저 사사로운 복만을 원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에만 머물지 마시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건강한 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자적 목소리로서 사회 속에 항상 참여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약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다르다가 아니라 그저 틀리다라는 부당함으로 차별받는 이 땅의 모든 일을 위한 신앙의 선한 싸움으로 투쟁하시기를 더불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그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